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엊그제는 9호 태풍 많이 사게 지나갔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연이어서 내일은 10호 태풍 하이선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두려우셔요?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우울하신가요? 9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광풍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라는 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짓이 없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심판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크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리마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복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결정짓는 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냥 나 좋은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나 편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결정하고 구원할 건지 복수할 건지 결정하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은 특별히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오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적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괜히 읽기도 좀 무시무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심판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렸죠. 그런데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탕 먹이고 괴롭게 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것. 네. 이렇게 심판이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 화가 났어요. 아니 저렇게 못된 놈들이 어떻게 오래 저놈들이 큰 소리 치면서 살아?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는 거야? 뭐야?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했어요. 사회가 다 썩은 것 같고 이놈 저놈들이 다 못된 짓을 할 때 그때 막 화는 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깊은 기도를 하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변했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이렇게 갑자기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기도하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 저 못된 사람들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 조롱당하는 것 같고 불이익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리라 하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은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예언되어져 왔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으니.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네,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되어진.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내 손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도 비슷합니다. 이런 거 아시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렇죠. 내 집안에서부터 잘 다스려야 세상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집안부터, 내 자녀들부터, 내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그래야 세상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은요, 무시무시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믿는 자들을 먼저 찾아내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이 어디 있지? 먼저 찾아내갖고 심판에서 건져주시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으셨죠? 롯을 찾아내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미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멸하실 거야 이러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함께 멸망할까 봐 미리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찾아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심판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안 믿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심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사는 게 너무 바쁘대요. 그래갖고 심판, 죽음 그 이후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심판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니라. 아멘.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이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되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냐?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라기 3장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먼저 심판을 알려주시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만들어 놓으려고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먼저 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완전 동네 불처럼 두들겨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해요. 안 믿는 사람들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욕합니다. 먼저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은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계 유례 없는 그런 부흥,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고, 숱한 사회봉사들 개신교회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잘해왔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영향력도 커졌죠.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졌습니다. 자랑할 게 사라졌어요. 욕을 먹고 있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교회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교회가 먼저 심판을 당하고 있는 때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심판을 당할 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난 손 높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손 높이 들고 그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동안은 숫자를 자랑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베풀고 나누고 이러면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다 썼어요. 그래서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짓고요, 교회 크기를 자랑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자꾸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130년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진짜를 보여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자랑해야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앞이 캄캄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작은 빛이라도 비출 때, 그래서 그것이 희망의 빛이 되어질 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는요, 정말로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럴 때도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정말로 길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들이 살 길을 찾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교회는 먼저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죠. 이렇게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쌓이는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나갔던 당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서 주님께로 되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이런 사람들은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아주 큰 소리 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가 하면 나 이렇게 능력 있어 이러면서 인생에 자랑을 하면서 삽니다. 교회를 마음껏 비웃게 되어지죠. 바보처럼 이러죠. 교회가 다 싸웠어 이러면서 마음껏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에요. 아주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17장, 18장에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1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얼마 만에 망할까요? 이번에는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 나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 된 자들 부러울 것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들도 이제라도 내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가? 혹시 나도 죄인은 아닌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온전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부족한 건 많지만 어려운 일들 여전히 당하지만 고단한 인생길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989년에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딱 4분간 지진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한 아빠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아들 지금 학교 가는데. 계속 그냥 막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 가보니까 벌써 학교가 푹 죽어요. 넋이 빠져가고 이러고 있다가 들려오던 소리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늘 해주던 그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 아빠가 그 아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이 아빠가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아빠가 있어줄 거야. 이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무너졌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은 그 약속 때문에 이 아빠는 우리 아들 교실이 어디 있었지? 그러면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래, 이쯤일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파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대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빠는 아들과 했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무너진 것들을 다 파헤쳤대요. 12시간을 파고 24시간 36시간을 파고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같이 파내기 시작했는데 2시간을 더 파냈는데 큰 돌 하나를 옮겨놓고 나니까 아들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알만데 이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빠, 아빠다, 조용히 있어. 그러면서 아들에게서 아주 놀라운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빠,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반드시 찾아올 거야. 우리 아빠가 오셔서 너희들도 다 구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제가 필요할 때는 꼭 찾아와 주신다라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렇게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결정 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힘 믿고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복수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 지킨 사람들에게는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때를 먼저 심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라도 먼저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라도 나 지금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생활하고 있나? 나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 흉내 다 하면서 살고 있던 건 아닌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먼저 심판하시는구나 깨닫고 정결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뒤끝 장렬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9월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